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분평교회 처음 오는데요. 어제도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여러분들을 뵙고 분평교회 처음 오고 있는데 저희가 온 것 같아요. 저희가 양주에 신산교회 다니고 있는데 신산교회 제가 신고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와 매우 비슷합니다. 장소도 그래서 양주가 어딘지 잘 모르셔요? 네, 양주는 저기 동두천 옆에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동두천, 그리고 옆에 양주, 더 옆에 파주, 북쪽, 그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림꾼인이 이제 2명 나오고 있고요. 25사단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제가 심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 이름도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대학원 때 같이 또 공부를 했고요. 신학대학원을. 그리고 지금은 하부사라고 하는 모임을 함께 또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목회자 가정의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의 모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처절하게 다 실패를 했던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서고 있지만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사실 지금의 이 목회 시간 제가 좀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에게는 약속되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연합회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안수를 받자마자 저는 무급휴직을 낸 사람입니다. 근데 안수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역 이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귀한 예식이고 모든 목회자 가정과 교회가 와서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는 날이 안수식이잖아요. 근데 어제 잠깐 우리 저희 집사람 간증을 했지만 저는 그 안수식을 한 다음 날 바로 무급휴직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희 집사람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에요. 저희 안수식일 때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문에 이제 안수식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빨리 마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안수식 사진이요 앞에서 준 그 두 사람 이렇게 무표정하게 이렇게 있는 꽃다발 안고 있는 그 사진 한 장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랑도 사진을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저희는 바로 집에 갔었고 그래서 저희는 무급휴직을 냈습니다. 안수 받자마자 사택이 없고 월급을 받지 않고 1년을 휴직을 내는 거였어요. 저희가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안수 받기 전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서부터 그 소식을 받았었고 일상적인 활동이 안 됐었기 때문에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짐이 3등분 됐었습니다. 이제 큰 짐, 냉장고는 마침 제 동기 목회자가 큰 사택을 얻고 있어가지고 냉장고, 침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보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저희 처가댁에 보내고 또 나머지는 이제 차에다가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 짐이 완전히 다 이제 공중분해가 됐고 이제 지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처가댁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절차에서 무급휴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좀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한두 달 있다가 저희 사람이 이제 막연하게 시골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침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시골에 내려가는 마침 휴직하고 사직을 하고 하는 그런 그 3040 세대의 그 젊은 가정들과 함께해서 여기서 더 저기 내려가면 경북 봉화라고 하는 곳에 일월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4가정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폐교를 이제 리모델링한 곳에 그래서 교실 하나당 방이 있는데 한 가정씩 들어가고 부엌을 이제 함께 쓰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간을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 시골 생활. 이 도시에서 나고 자라난 저희가 시골에 처음 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 해 먹고 돈이 없으니까 못 벌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 따는 거 같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또 일당 받아가지고 또 지내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휴직을 하는 동안요 저희 집사람의 몸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월산 해발 700m인데요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저희가 거의 갔을 때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걷는 것도 거의 힘들었거든요. 5분, 10분도 못 돌아가는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저희 사람이 거기를 이제 2.5km 되는 거리를 이제 걷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km 왕복을.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 나았다고 했어요. 저 젊은 처자가 서울에서 왔는데 하여튼 뭐 죽을 병에 걸렸다더니만 이제 뭐 다 낫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이제 혈색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사람이 정말 건강도 좋아졌고 그래서 제가 이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목회자 협의회 모든 합회 모든 목사님들이 있는 그 협의회 때에 제가 했던 인사말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참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안수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그런데 제가 무휴직한 최초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보다도 제가 이제 복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직해 주셨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목회를 잘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 말을 꺼내지 않았겠죠? 복직하고요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저희 사람의 몸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몸이 좋아졌다가요 다시 안 좋아지면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니까 어때요?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아졌었는데 안 좋아질 때는 사람이 더 이렇게 낙담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 전부터 사실 요청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목회가 너무 힘들다. 나 이제 정말 살고 싶어서 그러니 제발 날 좀 살려다오. 그래서 목회를 좀 그만둬달라고 저한테 계속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소명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것만 안 된다고 했다가 제가 저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일정 경험에서 제가 10년을 딱 약속을 했습니다. 목회 우리 10년만 해보자. 10년 해도 그래도 당신도 나아지지 않고 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만두자. 제가 10년을 딱 약속하고 제가 합회 찾아가서 사직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째 되던 그 해에 저희 집사람이 어제 간증했던 것처럼 몸도 마음도 관계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될 시점에 왔어요. 이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근데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 이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제 형편은 모든 걸 아까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어제. 이때까지 붙잡고 있던 신앙마저도 놓는 것이 저한테 보였어요. 이때까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어쨌든 버텨왔는데 나름대로 뭐 어쨌든 자기 의도하든 뭐 노력을 하든 맞는데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놓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요 제가 한국사람 중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한국사람 중학교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저 무조건 호수에 올라갔었습니다. 호수에 올라가고 점심시간에 호수에 올라가고 또 끝나고 나서 호수에 올라가고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요 저희 집사람은 건강 회복해달라 뭐 제가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는데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같이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다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붙들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뭐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속으로 기도하다가 이게 속으로 기도할 게 아니에요. 호소 올라가가지고 제가 큰 목소리로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저희 집사람과 일상적인 대화가 안 됐어요. 저희 사람이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저희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 여보 밥은 어떻게 먹었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30분간 기도했었어요. 주차장에서 30분간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희 집사람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 집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30분간 쭉 기도하고 들어가야지 이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주 그냥 사소한 대화였는데 저희 집사람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그때는 정말 저희 집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수시로 무시로 계속 부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합격시켜주십시오. 제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다 이제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저희 사람이 굉장히 이제 큰 상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과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가 제 눈에 비치는 저의 아내의 모습은 너무 앙상하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사모였는데 신앙도 거의 놓아버리게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판단되어지는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저는 말씀을 많이 가르쳤고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너무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생생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그것이 너무 느껴지고 그게 진짜 마치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 제가 속으로 예수님께 감동했어요. 예수님, 제 눈에는 이 여인이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고 바꿀 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셨군요. 나는 그게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제가 속으로 예수님께 탄성을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제가 그냥 제 오감, 눈과 이 감각기관은 제 건데 지금 이 바라보는데 제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눈빛이 아닌 거예요. 감각기관은 저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의 저는 저희 집사람과 저는 완전히 반대 성향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이제 감성이 풍부합니다.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약간 뭐 예화 일례를 들자면 저희 사람이 이제 갑상선 기능이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사람이 이제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 이유 없이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살이 좀 찌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모님 요즘에 살이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근데 체중은 그대로였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진짜 살찐 것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체중이 그대로예요. 근데 보는 사람들마다 저희 집사람에게 살이 찐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을 같이 하다가 말고 저희 집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보, 당신은 지금 살이 찐 게 아니야. 체중이 그대로잖아. 근데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지금 비가 와가지고 당신이 운동을 못했는데 지금 당신이 지금 원래 운동을 하다가 잠깐 운동을 못해가지고 살이 지금 커진 것뿐이야. 살이 절대 찐 게 아니야 라고 제가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럼 아내가 저의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요. 저는 근데 제 방식으로 저희 집사람을 정말 위로하고자 했던 말이 그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살이 찐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분석적이죠. 설명하고. 제 성향이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늘 사사건건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대해를 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요. 저희 집사람과 아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데요. 그때까지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정말 제 생각과 마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저희 집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진짜 원하는구나. 이거 진짜 좋아하네.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대로 예수님께서 저한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냥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말을 했을 뿐이에요.
주리야, 네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 말을 듣고요. 그때 저희 집 사람이 갑자기 이게 수도를 이게 갑자기 확 틀면 어떻게 되죠? 찌금찌금이 아니고 확 틀어버리면 확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람이 눈물이 그냥 뚝뚝뚝 흐르는 게 아니라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리야, 네가 이거 정리정돈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희 사람이 저의 이 말에 갑자기 막 확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냥 저희 집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희 집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구나. 그리고 그냥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데 저는 더 그래요. 경상도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어떤 감성적인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틀이 지나고 3일째 지날 때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민등록번호를 대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알던 박성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존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 제가 보고 말을 했지만 제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와 계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쉼터에 가고 어제 간증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목회 10년 마지막 때였습니다. 이제 곧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 사직서를 내야 하는 시기였어요. 제가 힘으로 그 이전까지 제가 목회를 또 하기 위해서 또 제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었을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지점에 왔고 저의 손을 떠난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 내어 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목회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다른 교회에 저희가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것을 자랑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이심입니까?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관계적인 문제가 되었든 내 사업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처참하게 망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지불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사랑이 있으신 그분은 우리를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으로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경험으로는 잘 알지 못했었어요. 여전히 문제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가지고 다 애쓰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면 또 절망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육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잘해봐라. 이렇게 훈련을 잘해봐. 열심히 해봐. 근데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해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저희를 대신해서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시대소망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의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당선됐죠? 누가 됐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 지금 엄청나게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화당 진영은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이제 미국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카. 우리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어. 제자들도 그런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죠?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면 이제 자기도 재무부 장관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국방부 장관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이제 폼 좀 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억압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때가 왔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가 됐구나.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요. 이 시대 소망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게 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뭐 하여 주는 일이었어요? 확신시켜 주는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뭐 해주는 일이요? 확신시켜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당신은 그들의 산구주이시며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무덤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산구주이시며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셨으며 더 이상 죽음이라는 원수가 당신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번 뭐 하셨습니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하늘에 올라가셔야 돼요. 이 지상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사업을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고 영원한 목숨을 다 바치셨고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하늘에 성소에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뭐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이렇게 불결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이 이렇게 여전히 가득한 이런 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뭐 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기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이 사역을, 그분의 공로만 내가 의지하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창조의 기념일. 또 어떤 기념일이에요?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위해서 뭐 애쓴 것이 있습니까? 빛이 창조되고 구름이 뜨고 공기가 있고 물과 바다를 나누고 거기에 또 내용물, 새와 물고기가 있고 육지 동물이 기어다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다 준비하신 다음에 6일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이 세상이 뭐해진 상태예요? 창조된 상태예요. 게다가 그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줬습니까?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이미 다 뭐 해주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안식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 안식일에 정확하게 AD 31년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돌아가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도와드렸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죠? 네. 근데 그분이 3일째 되는 날에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짜로 원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성경은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이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안식일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날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거십니까?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까? 말을 거시죠. 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어떤 그 섭리로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말씀 드릴 수 있나요? 아멘. 대화할 수 있나요? 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예수님은 들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아주 그 마을의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초청장을 내보내는데, 이 부자기 때문에 초청장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이 초청장을 받아든 사람 편에서는 준비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결혼식 가려면 보통 뭘 해야 되죠? 이복만 지참금도 준비하고, 또 옷도 좀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예의상이라도 갖춰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큰 잔치를 베푸면서 모든 것을 다 뭐 했습니까? 모든 것을 주인 편에서 다 준비했어요. 심지어 의복까지도, 지참금까지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초청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초청장을 받아든 사람이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눠진 의복을 그냥 입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복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편에 나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은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탕자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뭘 요구해요? 상속을 요구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서에도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이거는 상식에도 어긋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 그리고 중근동 사회에서는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고, 또 아버지는 그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들이 이제 그 땅을, 또 공동체인데 땅까지도 팔아먹었어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방 나라로 가죠. 큰 돈을 갖고. 근데 그 돈도 또 어떻게 써요? 허랑방탕하게 탕진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탕자가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던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뭐 하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 탕자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라 함을, 내가 다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는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못하겠고 나를 뭐하러 하겠다? 돌아가서 내가 품꾼으로 보소서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탕자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되겠지요. 많은 분들이요. 여기서 탕자가 회개했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는요. 이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를 뭐로 보고 있어요? 자기를. 품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돈 떼먹은 거 내가 상속해가지고 다 날린 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갚아보겠다는 거예요. 효자입니까? 정신 좀 들었나요? 많은 분들이 이때 탕자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직도 누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내가 그래도 면이 있지 아빠 앞에 내가 종으로 품꾼으로 나는 아버지랑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따로 살겠다는 거예요? 따로 살겠다는 거예요. 품꾼으로 삭스를 내가 갚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갔던 이 탕자를 바라보는 누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요. 이 막내 아들이 저 멀리 보이자마자 뭐예요? 아버지가 달려나가요. 자, 이 탕자가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달려나가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달려나가요. 아버지가 왜 달려나갔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반가워서 반가워서도 있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중근동 사회에서는요. 공동체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마을에서 이 밭을 팔고 나간 이 탕자는요. 돌아오게 되면 지금도 캐자자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근동 사회에서는 이 페류나가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심판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요. 항아리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은 발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발붙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서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이 아들은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중근동 사회에는. 이 아버지가요.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나간 이유는 이 아들을 뭐 하기 위함입니까?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리고 달려나간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버지는요. 22절에서 24절에 달려나가자마자 아들에게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종에게 뭔가를 명령을 내려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에는 빠진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빨리 어떤 옷을 가져다가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뭐 하고요? 입히고 손에 뭘 끼우고요? 가락지를 끼우고 또 뭘 신깁니까? 그럼 제일 좋은 옷은 언제 입죠? 제일 좋은 옷. 예식 때 입잖아요. 예식 때.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게 지금 달려나가자마자 가장 빨리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예식 때나 입는 최고의 그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 마을의 가장 지주인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적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탕자가요. 나를 품꾼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내가 거절 못하겠다. 내가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야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실을 신기고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기에 보면 탕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못했을까요? 그렇게 호화스럽게 입혔는데 뭐 품꾼을 찾겠어요. 분명히 생각이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뭐 해야겠다? 품꾼의 하나로 봐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나마 뭐 얼마 되지 않는 거 내가 좀 갚아 나가야지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요. 그 늙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뭐 해버렸어요? 압도해버렸어요.
아버지가 달려 나와가지고 나를 안기고 그 나의 아버지라고 아들로 해주는 그 최고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그를 향한 용서가 그쳐요, 안 그쳐요?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용서가 그칠 줄 모르는 그 용서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이 탕자는 아버지의 품속에 안겼을 때 그제서야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났다니까 내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에게는 이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살아가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갚아나가야지 했던 그 생각을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내가 아들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짜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네. 근데 신앙생활은요, 어떤 분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품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분들이 품꾼으로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명목이 있지. 아유, 내가 이것밖에 못했네요, 하나님. 제가 이번엔 조금 더 갚아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보답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또 제가 이렇게 죄졌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효자입니까? 언뜻 보기에 효자 같죠? 아니, 언뜻 보기에 회개한 것 같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요 확인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애쓰고 내가 갚아나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준비시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도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회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24시간 뭐 나흘간 금식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압도하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준비돼요. 준비되었습니다. 전도는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왜 예수님 이름 부르냐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이미 뭐가 되어 있어요? 다 준비돼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게 될 때에 즉시로, 그 즉시로 하나님의 용서가 퍼부어집니까, 안 퍼부어집니까? 그 즉시로 용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야. 여기에 엘렌 화이트 여사가 쓴 1883년 편지 11페이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역사를 저지하기에 우리는 뭐 하나요? 무력하나. 여러분들, 사랑하면 좋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더 잘 알죠?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노력해봤거든요. 제 아들 사랑해야지, 내 아들 사랑해야지, 목회자인데 왜 안 될까? 또 죄책감으로 힘들고, 또 무력감으로 힘들고, 또 애쓰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 무력해요. 그러나 도움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하셨습니까? 준비하신 것이 의예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는 할 게 뭐냐면, 자, 성령의 역사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거절할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요. 그러나 거절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그 반응에, 사랑의 초청에 반응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것입니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일과표입니다. 자,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요? 9시에서 3시, 마치 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9시에 땡, 3시에 땡, 이때 드려지는 게 바로 뭐냐면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9시가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됐든 뭐 화장실에 있든 상관없어요.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게 상번제예요. 자, 다시 한번요. 누가 준비한다고요? 제사장이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9시에 제사장이 어린 양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번제로 드려요.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오후 3시가 되면 또 누가 준비한다고요? 우리가 준비해요? 제사장이 준비해요? 제사장이 준비해요. 자,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9시부터 3시까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이 번제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과 시간에 가다 보면 싸울 일이 생겨요? 없어요? 다투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9시와 3시 사이에 개인적으로 일상의 사건,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거나 누구를 속였다거나 상처를 줬다거나 상처를 받았다거나 화해했다거나 이럴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바로 5대 제사, 개인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자, 이걸 동유럽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소제와 화목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해가 되었어요.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요. 또 내가 누구에게 실수를 저질렀네?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개인의 제사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루를 살아갈 동안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일상의 어떤 아주 사소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든 그 사사건건 그 사건들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뭐 하는 것 뿐이에요?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또 놓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수시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품성 변화고요. 그게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문이 열린 동안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을 때는요, 저녁 제사 모든 이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한 다음에 저녁에 평안한 마음으로 저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안식입니다. 여섯째 날 금요일 3시 오후 제사가 드려질 때는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14만 4천인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지막 은혜의 초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7재앙의 시대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재림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재림 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걸 보이신대요?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지금 갈급해서 찾고 있는지 안 찾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뭐 하신대요? 알고 싶어. 보여주신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만나도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보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계신데 당신이 그 이름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아멘. 이름을 의지해서 간구해보세요. 반드시 그분은 살아계셔서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봉평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자연스럽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우리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일어선 주의 모든 자녀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넘쳐난 그 사랑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이 봉평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